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입니다. 2년 후에 에브라임 근처 바알 하솔에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했다.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기를, 이제 보십시오. 왕의 종이 양털을 깎으려 합니다. 왕께서 신하들을 데리고 이 종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같이 갈 것이 없으니 네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였다. 압살롬이 간청했으나 다윗은 가려고 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에게 복을 빌었다. 압살롬이 말하기를, 그렇게 아니하시려면 부디 내 형 암논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하니 왕이 그에게, 아니 왜 그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고 물었으나 암논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므로 왕은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 그랬습니다. 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있을 동안에 낳은 아들들이 이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죠.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고 셋째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다 배가 다른 형제들입니다. 어머니가 다 달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13장 1절부터 이 나타난 사건이 있었죠.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처녀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픈 척하고 암논 가장 큰 그 장자가 다윗의 첫째 아들이죠. 아픈 척하고 다윗 왕에게, 아니 다말을 좀 보내가지고 저를 좀 간호하게 해주세요. 다말이 직접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빨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다말을 보내줄게.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서, 야 오빠가 아픈데 가서 과자 좀 만들어 주라고, 네가 좀 과자 좀 만들어 줘라. 보냈어요. 보냈는데 암논이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고 다말을 강간하는, 배가 다른 여동생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 모든 그 아이디어, 이 모든 이 계략은 누구에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요나답이라고 하는 13장 3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데 아주 매우 간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간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교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간교한, 간사하고 교활한 그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징계해주세요. 그럼 또 생겨요.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여튼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중에 간교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산 편성을 해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언제든지. 또 잠언 16장 4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두셨는데 왜 두셨냐?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악한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 두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수 있어요? 빌라도라고 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없었더라면, 총독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오신 건데 그럼 십자가가 실패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운동 가장 중요한 핵심, 전 인류에서, 우리 그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핵심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 불의한 대제사장들도 필요하고 빌라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사람, 손해주는 사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더 기도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12장에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죠.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다윗을 징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이걸 처리 잘못했어요. 공의롭게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공의롭게 처리해야 되는 사건인데 인정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공의예요. 성경대로 하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롭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인정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 암논을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다윗이 암논을 불러다가 죽이진 않더라도 다말을 아내로 삼든지, 다말을 아내 삼을 수 있죠. 다말을 범했으니까 다말을 아내로 삼고 죽을 때까지 버리면 안 된다. 남편의 의무로 다 해라. 네가 잘못한 거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든지,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 암논을 아주 엄하게 징계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자기 아들 장자라도
저렇게 엄하게 징계하는구나. 공의를 세우는구나. 그런 게 필요해요. 엄하게 징계해야 돼. 오히려 더, 오히려 더 엄하게 일벌백계라고 한번 엄하게 징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했죠. 자, 첫째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12장에 다윗에게 예고하신 징계가 있잖아요.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 너희 집에 재앙이 임할 거다. 네 아내들을 내 이웃이 취하게 될 거다. 말한 대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자, 2년이면 뭐 길다고도 할 수 있고 짧다고도 할 수 있는데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그 분노, 증오, 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지. 이 형 암논을 내가 이거 꼭 원수를 갚을 거다. 죽여버릴 거다. 그 원한이 있잖아요. 원한. 분노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에베소 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분노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으라고. 그랬죠? 에베소 4장 26절 읽어보시겠어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해가 지기 전에 이 분노를 풀어야 되는데 분노를 풀었다가도 또 생각하면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풀고 또 잊어버린 것 같은데 또 생각하면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또 풀고 이렇게 자꾸 풀어야 돼요. 이걸 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화가요 점점 커져가지고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 이 조절이 안 돼요. 너무 이 분노가 커져가지고 분노가 나를 삼켜버려요. 분노를 통제할 수 없게 돼요. 속에 분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속에 화가 가득하대요. 뭐 상당히 뭐 예의 있는 것처럼 또 점잖은 것처럼 그런데 어디 한번 건들기만 하면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달려들고 어린 사람도 그렇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분노가 그냥 가득 찼대요. 국민들이 뽑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다 이간질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이용하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불쏘시개로 이용해요. 자기들이 이롭게. 국민들은 또 이용당하고. 백성들이 불쌍한 거죠. 이용당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뽑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자기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 되는데 끝날 수 있을까요? 자, 2년이 지났어요.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년 후에 에브라임 근처 바알 하솔에서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 양털을 갖고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추청했다.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기를 이제 보십시오. 왕의 종이 양털을 깎으려 합니다. 왕께서 신하들을 데리고 이 종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니 네. 에브라임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 한 80리 정도? 예,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곳인데 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암논이 자기 양털을 깎는데요. 양털은 주로 초여름에, 여러분, 초여름이면 한 6월 초, 예, 6월 초 중반에 양털을 깎는데요. 양들을 몰아가지고 그 염색하는 곳 있잖아요. 옷감에 염색하는 곳, 그런 공장이나 또 그 옷을 짜는, 옷감을 짜는 직조 공장 근처에서 이 양털을 깎아요. 겨울을 보내고요. 양들이 겨울을 보낼 때 이제 털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여름, 초여름에 털갈이 하기 전에, 털갈이 들어가기 직전에 털을 깎는 거죠. 털갈이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그럼 털이 좋은 털이 아니고 이제 거칠어지니까 털갈이 직전에, 이제 짐승들은 다 털갈이 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죠? 여름 되면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죠. 예. 더위를 대비하는 거죠. 머리가 뜨거우면 안 되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또 겨울 되면 좀 숱이 많아지고, 그죠? 네. 사람들도 털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하튼, 동물들은 심하죠. 동물들은 겨울 전에 털갈이 하죠. 털이 많아지고, 여름 되면 털이 빠지고. 그러니까 그 털갈이 들어가기 직전에 털을 깎는 거예요. 네, 그것은 마치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추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큰 잔치입니다. 털 깎는 때는 큰 잔치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초청했어요. 잔치니까 다 초청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가가지고, 제가 주의 종이 양털을 깎는데 아버지와 신하들이 다 내려오셔서 제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즐겁게 잔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가면은 너한테 부담만 되고 너만 고생시키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25절 읽어주세요.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같이 갈 것이 없으니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였다. 압살롬이 간청했으나 다윗은 가려고 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에게 복을 빌었다. 압살롬이 말하기를 그렇게 아니하시려면 부디 내 영 암논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하니 왕이 그에게 왜 그가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하고 물었으나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므로 왕은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 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오시지 않을 것 같으면 형 암논을 좀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암논이 너와 함께 같이 가야 되냐?
아니 형님이 오셔야 그래도 형제들이 다 빠지지 않고 다 오지 않겠습니까? 예. 아버지 대신에 그래도 큰형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큰형이 안 올 것 같으면 아버지가 오시든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암논에게 그 압살롬 양떡 깎는데 그 잔치에 좀 참석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아들들도 다 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양털 깎는 큰 행사예요. 다윗이 걱정한 거죠.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굳이 암논을 이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이게 좀 혹시 이거 압살롬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즐겁게 잔치하라고 계속 구하니까요. 압살롬이 그럼 아버지가 오시라고. 예? 형 암논은 안 와도 좋으니까 그럼 아버지가 좀 대신 좀 오세요. 다윗은 갈 마음이 없어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굳이 또 왕이 또 움직이게 되면 또 신하도 다 가야 되고 또 거기에 종들도 다 가야 되고 거기에 장막을 쳐야 되고 뭐 음식을 또 만들어야 되고 너무 일이 번거롭고 복잡하잖아요. 수행원들이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뭐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붙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난 안 간다. 그럼 형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간청하니까요. 다윗이 허락했어요. 그러면 암논하고 왕자들을 보내겠다. 즐겁게 아무 사고 없이 잔치 잘 치르라고. 자, 이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그 양털 깎는 잔치, 양털 깎고 저녁에 이제 잔치를 벌렸는데요. 28절 읽어보시겠어요?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 암논이 술로 인해 기분이 좋아질 때를 살피다가 내가 암논을 쳐 죽이라고 너희에게 말하면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용기를 내라 하였다. 압살롬의 부하들이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행하니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각 자기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 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압살롬의 말하자면 가신들이죠. 가신들. 자기가 키우는 자기가 훈련시키는 병사들. 병사들에게 종들에게 암논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면 암논을 죽이라는 거예요. 명령했어요. 내가 신호를 주면 암논을 죽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용기를 내라.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진다.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암논만 죽여라. 그러면 되는 거다. 자, 이게 목적이에요. 양털 깎는 잔치, 이 행사의 목적은 암논을 죽이는 겁니다. 살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죠? 술이 있네, 술. 구약 시대 때에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제사장이 술 마시는 거 죽어요, 죽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 마시고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제사 드리다가 죽었죠. 하나님의 종들이 요즘 술 마신대요. 뭐 오래된 얘기예요. 술 마시고, 장로도 술 마시고, 그래 뭐 성도들 다 술 마시는 거예요. 또 성찬식 때 또 그런 포도주를 쓰고, 뭐 우리 집사님이 뭐 포도원을 하는데 담가둔 술이 있다. 그 술 가지고, 그 포도주 가지고 이번 성찬식에 사용한다. 딱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술이네, 이것은. 야, 술 마시게 생겼다. 교회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자문에서도 술은 보지도 말라 그러시고 술 마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술 안 마시죠. 술, 담배, 알코올, 마약 제일 싫어하잖아요. 노름 같은 거. 트럼프가 뭐 좀 인격적으로 독특한 사람인데요. 트럼프에 대해서 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트럼프가 쓴 책을 그때 초판 책을 읽었었는데 협상이라고 하는 책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가 썼는데 제가 그걸 3번인가 한 5번인가 읽은 것 같아요. 책 한 권을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그 바람에 트럼프에 대해서 좀 책을 좀 여러 권 읽게 됐는데 그분은 자기 목사님을 제일 존경하고 자기 목사님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항상 얘기했어요. 지금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겠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하고 늘 상의하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자기 아버지도 너 목사님 말씀 잘 들으라고 늘 트럼프한테 얘기하고 목사님하고 상의하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버지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은 아주 보수적인 분이에요. 아주 보수적이고 성경대로 해야 된다 그러고, 그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고등학교를 군사학교를 나왔어요. 그 고등사관학교가 있어요. 미국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학교인데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 공군사관학교 같이 고등학교, 사관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길 나왔어요. 군대식 학교에 거기서도 학교 잘 다니고,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되죠. 그 충격을 받고, 형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형이 죽는 걸 보고 트럼프가 술, 담배, 마약, 노름 이런 거 다 끊어버렸죠. 아주 미워하죠. 그런 사람이에요. 동성연애, 호모섹스, 그 다음에 군대의 그 동성 간의 결혼, 또 게이, 미군 안에요. 동성 결혼, 게이도 미군에 들어올 수 있고, 동성 간에 결혼하면 주택도 주고요. 미군이. 그랬어요. 약 한 8,000명에서 10,000명 돼요. 다 쫓아냅니다. 동성 간에 연애하고, 동성 간에 결혼하고, 게이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군대 들어올 자격이 없다. 적들하고 총 들고 싸워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적들하고 싸우는가. 개념 없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 트럼프. 또 부정선거 되게 미워하죠.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거예요. 미국에도.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부정선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선거 투표기 있잖아요. 투표기 많이 수출했어요. 키르기스탄 뭐 여러 나라 수출해 한 20개국에 그 나라가 다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난리예요. 지금 그 나라들이 한개같이 하는 말이 한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고. 다 원성이에요. 그 투표기가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 투표기를 쓰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다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외국에서는 다 그래, 있다고 그래요. 조사하겠다니까 조사를 못하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쪽 말만 듣고 한쪽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잘 지켜보시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여하튼 암논을 살해했어요. 정당합니까? 잘못한 거죠.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의 완력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형을 죽였어요. 암논은 살해하고 압살롬은 달아났어요. 자, 그동안에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요. 2년 동안에 암논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보고가 어떻게 들어갔냐?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 다 죽였습니다. 라고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 다윗이 그냥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30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가는 도중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두 쳐 죽여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으므로 왕이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렸으며 모시고 섰던 그의 모든 신하들도 옷을 찢었다. 네.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야, 이거 뭐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걱정하는 일이 벌어졌구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기 옷을 다 찢고 땅에 엎드렸으며 모시고 섰던 그의 모든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어요. 비통해했어요. 이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 괴롭다는 표현이에요. 비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 누가 있죠? 32절 읽어보세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 주여, 그들이 젊은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이니 이는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요나답이 또 등장합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여기 간사한 간교한 사람이 다윗에게 왕이시여, 이건 잘못된 보고입니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이것은 암논이 다말에게 저지른 일 때문에 압살롬이 그동안 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품고 있던 것을 오늘 실행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은밀하게 조사를 해야 돼요. 그 일을 직접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행위자, 범죄를 저지르는 그 압살롬이 있고 또 범죄를 저지른 암논이 있잖아요. 그 뒤에 협력자, 조력자가 누구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 그런 말을 한 사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짓 뉴스다. 완전히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네. 거짓말이었네. 한국 신문에 다 도배가 되고 그냥 인터넷에 도배가 되고 유튜브에다 도배가 됐는데 아니 나는 그거 사실인지 알아보지 않고 말한 거다. 그 사람들이 내 말 가지고 다 한 거다. 난 책임 없다. 나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말을 퍼다가 해. 그러면 백성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리석어요. 그 말 고지대로 믿어요. 뉴스에 나오면, 9시 뉴스에 나오면, MBC, SBS에 나오면 다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대, 저렇대, 그러면서. 저 여러분, 뉴스 안 본 지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신문이나 가끔 보고요. 뉴스를 안 봅니다. 외국의 뉴스는 혹시 들을 수 있으면 듣고, 한국의 뉴스는 안 봐요. 거짓말을 더 많이 해, 방송이. 아니,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월급도 1년에 한 1억씩 받으면서, 다 거짓말을 해, 거짓말.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거짓말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또. 책임 누가 지죠? 책임 안 져. 누가 우리를 건드려? 누가 나를 잘라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해요. 거짓말 했는데, 아니네? 그럼 말고. 아니면 말고 해.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자살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안 해요, 말고. 나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지. 그렇다고 내 얘기한 거 아니다. 교회에서도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저도 근데 전 거짓말하는 게 제일 싫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요나답은요, 거짓말보다 더 나쁜, 아주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에 관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관여한 사람들. 동조자, 조력자. 거기에 누가 있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불러서 물어봐야 돼요. 너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어떻게 말해 주었느냐? 내가 어떻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3자 대면 하는 거예요. 3자 대면. 이 사람도 부르고 그 사람도 부르고 다 불러요. 3자 대면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사실이냐? 너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3자 대면 하면요, 다 나오잖아요. 이병규 목사님이 3자 대면 많이 하시는데 3자 대면 진실하면 이게요. 진실하면
삼자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자 되면 하면 좋아요. 목사님 삼자 되면 하세요. 삼자 되면 하자고.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다 불러요. 그러면 다 드러납니다. 머리를 들지 못하게 돼요.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거짓말하는 여기 마귀 종로로 타는 사람이 여기 끼어 있다고요. 또 거짓말을 또 믿어. 그래, 너는 내가 친한 사람이니까 내가 네 말을 믿어줄게. 그는 친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마귀 종이 됐는데 벌써. 마귀에게 속았는데 이 요나답을 사실은 징계해야 돼요. 이런 요나답 같은 인물은 이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뭐라 그래요? 33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주 왕께서는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말은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상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암논 왕자 혼자만 죽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4절에 한편 압살롬은 도망쳤습니다. 달아났어요. 보초서는 병사가 눈을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산비탈 길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요나답이 왕에게 말하기를 다윗 왕이시여 보십시오. 왕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왕의 종이 말씀드린 대로 되었습니다. 아부를 떠내요. 간교한 사람들 아부하는 데는 천재예요. 36절에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왕자들이 와서 소리 높여 통곡했고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대성통곡했다. 이럴 참 불미스러운 일이 이스라엘에 생기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비통해 하는 거죠. 37절 압살롬이 도망쳐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으며 다윗은 자기 아들 때문에 날마다 슬퍼하였다 그랬습니다. 3장 3절에 보면 그술왕 달메가 나오죠. 3장 3절 읽어주시겠어요? 둘째는 길르압으로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났으며 셋째는 압살롬으로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고 네, 압살롬은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아들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술왕 달메는 외할아버지예요. 외족. 외할아버지한테 달아난 거예요. 그술왕 달메는 저 북쪽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있는 왕국이에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고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지내는 거죠. 딸까지 줬는데 전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괴롭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 서로 왕자나 공주를 서로 이렇게 결혼하게 했잖아요. 외교죠, 외교. 이런 것을 제일 열심히 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후궁들이었지만 그게 다 외교적으로 평화조약을 맺고
딸들을 다 솔로몬에게 아내로 주는 거죠. 우리 잘 봐달라고. 우리 쳐들어오지 마시라고. 자, 외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압살롬이 38절에 보니까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3년. 자, 2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거사를 치르고 암논을 죽였죠. 달아나서 3년. 그 전체적으로 5년이 소비되는 거죠. 악한 마음을 먹게 되면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아까운 시간에 원수 갚느라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분한 마음, 서운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 못해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분한 마음, 서운한 마음, 이 악한 감정을 갖게 되면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 일 못해요.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사용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원수 갚으려고 하는 마음, 미워하는 감정, 그거를 잘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갚아줄 수 있거든요. 다른 것 갚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대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참 사랑합니다. 압살롬이 잘난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솔로몬도 있고, 근데 이 압살롬이 참 잘났어요. 거기 보세요. 14장 25절 읽어보시겠어요?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 네. 압살롬이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야,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잘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참 잘생기고 얼마나 멋있고, 압살롬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야, 압살롬이 하나님이 저런 아들 나한테 주셨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죄를 짓고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 다른 데 가가지고 3년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요, 다윗이 그 압살롬이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공의롭게 해야 됩니다. 공의를 세우다가, 이거 보세요. 공의를 세우다가 그 사람을 또 미워하면 안 되죠. 조심해야 돼요. 공의를 세우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을 사랑하다가 그 사람의 죄까지 내가 품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건 사과하고 회개하고 인정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그때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됐다. 사과하면 돼. 사과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한 15년? 한 15년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일, 좀 막 나무랐어요. 저보다 나이는 좀 많으시고, 신학교는 후배신데, 지금 막 나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것 같지는 않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야,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물어보더라고요. 글쎄,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나무랬는데 죄송하게 됐다고. 미안하게 됐다고. 용서하시라고. 뭐 그런 일 가지고 뭐 그러냐고. 다 지나간 일인데,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걸 얘기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라고. 용서하시라고. 목사님 미워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일 몇 번 있습니다. 네. 그런 일 몇 번 있어요. 제가 생각나면 사과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겠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린 척 할지 몰라도 그 자네 안 잊어버려요. 그 사과하면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과하면 미안하다 그러면 화를 막 내다가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국 사람들은 그게 또 잘 돼요. 그 이상한 성격이에요. 그렇게 화를 내다가도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다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뭐 내가 잘못해가 사고는 접촉사고 같은 거 날 수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다치시진 않았냐고. 그런 사람에게 막 대두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화 와요.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괜찮은 것 같다고. 내가 돌아오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없던 걸로 하시자고요. 전화 오는 분도 있어요.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때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됐다. 사과하면 될걸. 사과 안 하고, 구역구역 그냥 나간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끼리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게 사과하는 건 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지나간 일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뭐 40년 전 일이라도 사과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때는 내가 뭐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됐다. 너무 내가 역정을 냈다. 사과하셔야 돼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거기까지 하시죠.